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남아메리카 선교사인 로버트 케네디 목사님이 아마존의 정글 깊은 곳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근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브라질계 인디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대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화가 원만하진 않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인사를 나누고 일상적인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로버트 케네디 목사님은 일상적인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 쏘면서 사냥하기, 카누 타기, 낚시하기 이런 걸 그런 대답이 나오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정말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브라질계 인디언 청년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잘못 통역한 줄 알았어요. 또 선교사님의 질문이 잘못 전달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통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전달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역시 대답이 똑같습니다. 이 인디안 청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목사님은 이토록 놀라운 복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합니다. 그 가운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것도 세상의 여러 가지 분주한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몰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에 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또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0편은요 그 표제가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펴보시면 시편 100편 옆에 부제라고 그랬죠. 표제라고도 합니다. 감사의 시라고 적혀 있어요. 시편 몇 편이죠?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사의 시라고 제목이 달려있는 것은 이 시편 100편이 유일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고백이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스티븐 J. 로슨 목사님은 예배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위로 있는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내 삶에 참된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내 삶에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만 그가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7가지 명령이 나오고 있어요. 시편 100편의 7가지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즐겁게 외치라입니다.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즐겁게 외치라. 즐겁게 외치라. 즐겁게 외치라. 즐겁게 외치라. 아멘. 1절 말씀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런데 여기서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라는 이 말이 외치라는 말입니다. Shout for joy. 기쁨으로 외쳐라. 기쁨으로 이렇게 막 외쳐본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제가 설교 동영상 자료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기쁨으로 외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언제였나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그렇게 이천수 이영표에게 문전으로 올리고 주어서 올린다. 안정화 헤딩!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예. 뭐 축구 보는 시간은 아니죠. 예. Shout for joy. 기쁨으로 외친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 알아요? 우리 어린이들? 예,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아이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 알아요? 2000 몇 년요?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예, 2002년이에요. 2002년. 예. 그때 저는 한국 땅에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었는데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이런 걸 봤어요. 야, 정말 근데 대단했다는 얘기를 두고두고 들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난리, 그야말로 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큰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 함성 소리 들어보셨죠? 이게 shout예요. shout for joy. 기쁨으로. 와! 전국이 다 들썩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 땅이요. 모든 백성들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드려라. shout for joy. 기쁨으로 소리 질러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듣고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말고 제가 목양실에서 혼자 설교 준비하다가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참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이것이 우리 가운데 축구 뭐 월드컵 4강 아니라 결승에 오른 것보다도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가, 이와 같은 외침이, 기쁨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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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때는 이거보다 한 10배는 크게 하셨죠. 그쵸? 예.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하셨어요. 기쁨으로 외쳐라. 즐겁게 외쳐라.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소리 지르라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소리치고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외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 많을 때 하면 좀 저 사람 약간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하시면서 감사하면서 또 많은 사람이 있을 때도 괜찮아요. 이런 외침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외침은 왕께 드리는 존경이며 신하가 주권자에게 드리는 충성의 외침이에요.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는 명령이 전 세계에 전달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광고 시간에도 하겠지만 우리 선교 이제 단기 선교 계획을 세우고 있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그 외침이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권사님 가? 집사님 가? 물어보지 마시고요. 마음에 소원이 생겼으면 지원하세요. 누가 가면 어떻습니까? 누가 안 가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훈련 받고 귀하게 이 선교 현장에 동참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며 귀머거리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외치며 그 이름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 100편에 나오는 명령은 기쁨으로 경배하라입니다.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기쁨으로 경배하라. 기쁨으로 경배하라.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4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기뻐했는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법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셔오면서요 그는 너무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춤을 췄어요. 덩실덩실 어린아이같이 춤을 췄는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좀 민망스러웠나 봐요. 특별히 그 다윗 왕의 아내인 미갈이 보기에는 에이 왕이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저게 뭐야, 저 무슨 애들 동네 애들처럼 저게 뭐하는 짓이야,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다윗이 와가지고요 그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건 내가 그 기쁨 때문에 이렇게 춤을 추었다. 내가 너한테 멸시받을 일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요 기쁜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입니다. 크게 따라 해보겠습니다. 기쁜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아멘. 기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명령은 공적 예배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 문으로 들어가서 그 뜰로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예배자들은 공적 예배를 통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기쁜 찬송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찬송 부를 때 그저 따라하고 그저 아무런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찬양 드려야지 그냥 노래가라 흥얼거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 드릴 때요 어떤 찬양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 마음을 담아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 특별히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게 도대체 뭔가? 어떤 모습인가?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연합 찬양 드린 장면입니다. 기쁨으로. 이 가사도 단순해요. 뭐 없다 가사 없어요. 기쁨으로 찬양하라. 기쁨으로 찬양하라. 모든 사람들이 막 춤추면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저 화면에 보셨어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같은 그 유치부 아이들 같은 아이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에 묻히지 마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춰 찬양하며 남들 보기에 좀 창피하다 그러면 문 닫고 하셔도 괜찮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명령은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됐어요. 우리는 그의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위태한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나를 돌보십니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죠. 그 시를 보면 이제 천국문에 이르러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의 푸트프린터가 쭉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셨군요.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후에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군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어느 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인데 그 시간을 곰곰이 따져보니까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 발자국을 자세히 봐라.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안고 그 길을 지났다. 그래서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양이 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리면 목자가 앉는 거예요. 그리고 안고 길을 가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그를 인도해 주는 거죠. 사나운 맹수가 다가오면 목자가 먼저 앞서서 나가서 그것도 다 물리칩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 변함없이 그 약속대로 그 사람대로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명령은 감사와 찬송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입니다. 크게 외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아멘. 성도들은요, 예배로 나가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기도로 준비하며 기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감사와 찬송은 그 참된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각자를 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감사와 찬송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 가운데 들어왔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명령은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라,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명령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반드시 반응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에게 있습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큰 사랑을 받고도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식으로 싹 입 닫고 뭐 감사하는 뭐 감사, 나는 모르겠어, 이와 같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나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감사의 명령,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명령은요,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입니다. 크게 따라서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복을 회상하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와 그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이제 우리가 연합 찬양 예배 드릴 때 시편 100편의 제목이, 이 시편 100편의 가사, 거기에 곡을 붙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연습 때부터, 이건 뭐 연습이니까가 아니라 연습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찬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길 바랍니다. 7가지 명령,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즐겁게 외치라, 기쁨으로 경배하라, 깊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감사와 찬송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 명령에 날마다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풍성한 가운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